제가 아모스까지 강의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바다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구약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오바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누구인지 또는 그 외의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구냐 이거보다도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는 거죠. 오바다는 에돔, 에서의 족속이죠.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이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이 오바다는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근데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에돔의 심판에서 만국의 심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국의 심판이다, 온 세상을 심판한다, 그럼 무슨 의미죠?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돔의 심판에서부터 이 종말론적 의미까지, 또한 에돔과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한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에돔은 잘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상태예요. 그 상황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그런데 그 에돔은 그 심판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희를 조롱하는 저 에돔의 족속도 결국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나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니까 심판당한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종말론적으로 확장시키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이로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에돔의 심판을 하나님이 기록하실까? 오바댜서만 에돔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에돔의 심판이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에돔의 심판이 나옵니다. 또한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심판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왜 오바댜서를 하나님이 따로 기록해서 에돔의 심판을 다루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에돔은 이방 국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그렇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비록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영적 장자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서를 이스라엘의 형제로 인정하셨습니다. 혈육으로 인정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가며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4절에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에, 에서를 너희 동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지날 때 다투지 말아라, 돈 주고 먹을 거 사라, 돈 주고 물을 사서 먹어라. 왜? 너희 형제다. 그 말에 따라 모세는 실제로 에돔 지역에 가서 이 에돔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에돔에게 당신의 형제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고생했고 이 광야에서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 당신의 나라의 대로로만 갈 테니까,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이 그 에돔에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포도원에도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도 절대 안 들어가고 그 길로만 다 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에돔이 거절하죠.
얼마든지 그 에돔을 공격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하셨다. 너희 형제다. 그래서 그 먼 길로 돌아갑니다.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를 형제로, 핏줄로, 이스라엘의 형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동참했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그냥 짓밟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자비라고는 베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들어서면서부터 에돔과 싸웁니다. 사울 왕 때, 초대 왕 사울 왕 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는 염곡이라는 곳에서 18,000명의 에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수비대를 둬서 에돔을 식민지 국가로 삼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하닷 3세라는 사람이 그 독립을 꾀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솔로몬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엎치락뒤치락하고 결국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의 점점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때서야 에돔이 독립국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 아직도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싫은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 식민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서가지고 나 당해봐라 하고 이스라엘 짓밟아버린 겁니다. 형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의미가 아니죠. 에돔과 야곱의 관계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하고 뱃속에서 막 태중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삭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있다. 네 뱃속에서부터 둘로 나뉜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연관돼가지고. 선택 그러면 질서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질서는 선택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제가 당신 1번 하면 이 사람이 1번인 거예요. 너 2번? 그러면 순서대로 쓰세요. 그러면 선택받은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곧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직분은 뭐예요?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집사와 권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곧 질서예요. 우열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에서가 질서에 앞서죠. 왜? 장자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건 육적 질서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 뒤에 태어난 사람이 차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해야지만 공동체에 소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연부를 외워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인이 안 되는 거죠. 연부를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우리 교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교회법을 따르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소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리하게 돼 있죠. 그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야지만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승계되었고 그 언약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승계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셨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너에게 승계한다. 그러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육적 장자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영적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에서를 버리셨냐? 그게 아닙니다. 비록 차자인 야곱을 영적 장자로 세웠지만 에서를 그의 핏줄로 형제로 인정하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에서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싫어했어요. 처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육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내가 형인데 말이야. 내가 형인데 왜 네가 나보다 앞서냐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왜 네가 나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그걸 거절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 그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기분 나빠서. 내가 형인데 말이야.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죠. 기분 나빠서 말이야.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에서가 그 기분 나쁜 것 좀 버렸다면, 자존심 상한 것 좀 버렸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기분 나빠서 말이야. 자존심 상하고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유치한 거 뭔지 아십니까? 네 몇 살이야? 네 몇 살이야? 무슨 일 있으면 그거 하잖아. 싸우다가 네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근데 제가 짧은 외국 생활, 짧은 생활을 했는데 그 가면요 다 뭐라 그러냐면 my friend 그럽니다. 쥐가 나를 언제 봤다고 친구래. 무조건 친구래요. my friend, my brother, brother 뭐 그래요. 나이를 따지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 네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나이 가지고 하죠. 에서가 꼭 그런 모양이야. 네 몇 살이야? 내가 말이야. 그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뭐 몇 초 차이도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존심, 기분 나쁜 거. 내가 형인데 말이야. 과거에 야곱이 나피해서 도망갔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내 앞에서 7번 땅에 절을 하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던 놈인데 저거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점점 기회로 가거든요. 기회는 있다다 네 한번 당해봐라고 짓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짓밟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몇 때리는데 옆에서 같이 때려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에서의 관점은 철저히 육적인 관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육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존심, 기분 나쁜 거. 그것 때문에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자존심보다도, 내 기분보다도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낱 정말 볼품없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